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흙수저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문가 출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유한 자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 지도자급 금수저나 은수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저들이 볼 때도 이 맹인으로 태어나 거지 이 생활을 하는 이를 볼 때 참 안 됐다, 기구한 운명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참,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불행일 텐데 거지 노릇을 하면서 생존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 됐습니다. 저주받은 삶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거지 생활로 생존하며 살아가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졌길래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짓 생활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고는 주님께서는 그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 거지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 맹인 거지가 앞을 보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거지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 거지의 이 고통,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앞에 섰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는다면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난 주에 이어 맹인 거지가 눈을 뜨게 되고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랍고 복된 이 사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고난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맹인으로 태어나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죄의 문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본문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였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죄와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는 상관없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고난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 저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잘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며, 여기서의 회개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회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 고난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외쳤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어요. 회개할 때 천국의 영광이 임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회개할 때 임했던 어떤, 모두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 회개할 때 고난과 고통에서의 건지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 본인의 죄냐? 아니, 소경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었단 말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다고 소경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유대 랍비들 중에, 그 당시 그 시대 유대 랍비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 전에 모태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한 그 시대 이 유대인들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으로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악한 영혼이 있고 선한 영혼이 있다, 이것을 그들은 영향을 받았어요. 악한 영혼, 선한 영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출생 전 영혼이 악한 영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부모의 죄가 출생 전부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있으면 내가 부정적인데 내가 영향을 받아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적인 상태나 부모의 도덕적 기준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잘못된 어떤 행동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이 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입니다. 어느 정도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요나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니느웨 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이건 멸망시켜야겠다. 근데 이것까지도 번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이것이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금요 예배 때 애굽의 제상이 된 요셉이 자기에게 악행을 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계속 숨겨요. 그러다가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더 숨기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악을 행한 형제들을 위로해줘요.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 자신을 감추다가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아주 눈물이 아주 그냥 폭발하면서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면서 자신을 밝히면서 형제들을 위로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밝히지 않다가 그것은 그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베냐민 보따리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요셉이 시켜서 놓은 거죠. 그들은 양식을 사갖고 다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은잔 하나가 잊어버렸는데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겠다고 요셉의 이 군사들이 와서 찾아봤는데 베냐민에게 나온 거예요. 다 이 요셉의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에요. 베냐민은 은잔을 훔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도 알지요. 얘는 은잔이 아니라 정말 쌀 한 톨도 훔치지 않은 애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종들의 죄악, 자기들의 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을 발견한 이 베냐민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 우리 아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셨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을 노예로 내가 팔았는데 우리가 다 이제는 네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아니요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모두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모두 진정의 회개를 보았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물리고 그 형제들에게 형님들 내가 아웁니다. 내가 죄상이 아니에요. 내가 형님들 동생입니다. 밝히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도 이렇게 감동을 하여 악행을 고발하지 않는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할 때 회복과 고통을 싸매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한번 나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하세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른 후에 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 참 침이라는 게 때로는 아주 조금의 살균 작용이나 해독 작용은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침을 바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진흙 성분에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머드팩, 여자들 피부에 이 좋다는 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가지고 여자들이 얼굴에다가 진흙을 붙여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잘 참고 있는지 몰라요. 참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행위는 어떤 살균법, 과학적 치료법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침이나 진흙에 그 자체에 무슨 안구의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면 안구 치료법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써왔을 거예요.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예수님의 응급조치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이 맹인에게 바르셨지만은 효험이 있었나요? 아무 효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었을 때 뭐 희미하게 안 보인다는 것이 뭐 보인다던가 눈에 어떤 뭐 특별한 느낌이나 뭐 작용이 난다든가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목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식수원이에요.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 얘기지. 맹인한테는 가까이 있던 멀건 있던 그 맹인인 상태로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시라고요? 가라고요? 아니 실로암 목가에 가시칠 때 이게 치료될 수 있다면 왜 여기선 치료를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아니 앞을 못 보는데 그곳까지 가라고 참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얼마든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반문할 수 있고 희망이 없다 할 수 있고 그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신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서 가지 말 것인지의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맹인의 몫이에요. 공은 던져졌어요. 절망, 환경, 불행의 환경에 있는 그에게 던져진 거예요. 진흙으로 이 눈에 발라줬는데도 아무 쉼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실로암 목가로 갔다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은 아펠텐 운카이 엠니사또 이 말씀은요 말씀이 떨어지자 그 즉시로 떠나서 실로암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이 맹인거지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행위에 아무 쉬움이 없었지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결단, 희망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앞을 볼 수 있었고 거제의 삶을 청산할 수 있었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흙에다가 침을 뱉던 눈에 붙여서 물가로 가서 씻을 때 앞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 그는 어디서 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침을 뱉어 이겨서 흙을 눈에 발라주었어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왜 데려다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으로의 출발, 믿음으로의 출발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아니, 이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맹인 거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왜 여기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거기까지 가라 하십니까? 왜 거기까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유를 달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러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달지 않고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희망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희망으로의 출발, 믿음으로의 출발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또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같을지라도 믿음과 희망으로의 출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올해는 지금 2년 가까이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못 보던 것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지 보슈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텍사스주, 어마어마한 큰 주죠. 거기에 칼베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큰 재해를 일으키는 폭풍을 막는 거대한 뚝을 이 사람이 건설을 합니다. 기술자들,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뚝을 건설했어요. 그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 철도 건설을 위해서 다른 주 오레곤이라는 곳으로 그는 떠납니다. 오레곤에서 건설 현장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텍사스에서 온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보에는 텍사스 칼베스턴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세운 뚝이 다 무너졌다는 내용이에요. 정보를 읽은 보슈키는 놀라워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이 정보 뭔가 잘못됐어. 나는 뚝이 무너지지 않게 했어.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마친 후 보슈키는 자기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정보는 실제 잘못 보내진 정보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텍사스주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닥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슈키가 건설한 뚝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폭풍우가 다 지나간 다음에도 경고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뚝으로 인해서 텍사스주는 심한 폭풍우 중에도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뚝이 서 있게끔 건설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졌던 이 보슈키의 일화는 오랫동안 미국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이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언,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세찬, 폭풍우, 고난을 만났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 믿음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